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청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청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령이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청년 같은 기계와 힘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주일 능력의 하나님, 피곤해 지친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르게 많은 허물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저희의 항상 심령과 병든 몸과 지친 영혼들이 이 시간 예배 속에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했사오니 오늘 일본 스스로는 아버지와 7개국 나라 아버지와 평화를 위하여 지금 우리 대통령도 참가하여 회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그 회의가 평화의 나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도 참석하여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각성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심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어려워서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7일 우리 한마음 축제 아버지 하나님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하오니 아버지와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축제 속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만 아버지와 화목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가정이 늘 화평케 하시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에 목사님 기적들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과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그 기도와 말씀 중에 다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가대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준비해 싸우니 하나님 보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찬양, 저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부족한 죄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왕에 인사하실 거 웃으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요,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밝게 웃어야 됩니다. 가식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자랑할 거 많지만 또 부족한 것도 많지만 참 예배드리러 갈 때는 좀 근심 어린 얼굴, 걱정스러운 얼굴, 지친 모습이었는데 예배드리다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얼굴이 펴지고 웃음을 되찾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참 기쁨이 흘러넘치고 얼굴에 그냥 웃음이 넘치고 참 그런 교회다, 그런 성도들이다,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정말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타 대학의 교수였던 에드 디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리학자인데 팀으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군데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대답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을 원합니다. 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 자녀 교육이든 또 다른 모든 우리 삶의 분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또 다른 심리학 교수님이 있는데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긍정의 심리학을 창시했다고 그러죠. 서로 연구해서 이제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한 분인데 이분이 행복에 대한 주제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공식이라는 것을 5가지 내용으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행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퍼마라고 합니다. 퍼마. PERMA인데 이것은 셀리그만 교수님이 이제 영어로 5가지 내용을 말한 그 첫머리를 따서 퍼마라고 합니다. P는 이런 것입니다. 포지티브 이모션,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긍정적 정서.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늘 뭔가 부정적 시각으로 보던 사람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말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몰입이라는 거예요. 몰입은 인게이지먼트인데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깊이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데 거리가 멀지만 과정 자체는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여행을 하게 되면 몰입해서 그 먼 거리도 즐겁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사실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부부가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겉으로만 화려하지 속은 문드러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미입니다. 의미, meaning. 내가 사는 의미를 알고 의미 부여가 될 때 행복하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렇게 자꾸 의문이 들면 그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취인데 accomplishment.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업적, 내가 1등 했다 2등 했다 그런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의미 부여한 일에 거기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힐 때 그것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필요에 따라 말하겠지만 저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세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한 그런 존재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의 DNA, 행복의 본성을 추구하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 이 사회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또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지나고 이 청년주일을 지내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내 인생은 이제 뭐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 행복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 시편 128편을 보면 행복의 모델이 나와 있어요. 에드 디너 교수님 혹은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들이 행복 모델 혹은 행복 공식 이런 거 하지 않아도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가장 복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저 멀리하고 자꾸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찾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행복 모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존재인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이 구약 성경 시편이 기록된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행복하여라, 행복한 자여 그 말이 먼저 나와요. 행복한 자여, 행복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정말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존재로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돼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본질을, 근본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하나님 계신 것 알지 하는데 그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산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 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부인되지 않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 능력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정말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는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고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나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려워요, 그런 두려움으로서의, 무서움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야레예요, 야레.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알고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중후반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길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길이라는 말, 도라는 말은 말씀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행복하게 사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잘 사는 길, 복된 길,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걷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함께 가다, 동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존재, 복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규례를 너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길로, 복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세상만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다닌다면, 노력은 많이 하는지 몰라도, 땀은 흘려 수고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기쁨, 본질적인 행복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렸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많은 경우에 받은 바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거 누릴 시간도 없이, 그거 풀어볼 시간도 없이 문제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문제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거 풀어서 좀 누려야 되는데 바빠서 누리지 못하고 문제 쳐다보고 문제 앞에서 근심 걱정하느라 복이 와 있는데도 그거 누리지도 못한단 말이죠. 김소월 시인이 진달래꽃이라는 유명한 시도 지었습니다만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라는 시도 지은 것 아시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모르냐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전부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복을 주셨어도 그 누릴 시간조차 없는 거지요. 또 왜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철이 없어서. 철부지여서 그게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철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철들게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세상에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영적으로는 좀 철부지 같은 경우, 철부지 같은.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제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요,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인생이 꽃길처럼 쫙 문제없이 열릴 것 같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가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수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하는 것이 과중한 노동은 참 버거운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적정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들, 그들 먹게 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또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약속이란 말이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의 행복.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그림, 너무나 화목한 모습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가족을 일컬어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죠. 방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참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해요. 풍성함을 의미해요.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해서 즙을 만들어서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는요,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약재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데 한 상에 둘러서 먹는 그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즘은
홀로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족들의 삶이 다 시간대가 다른지요. 혼밥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밥.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참 많아요. 저희 집도 보면은 뭐 또 우리 아이들이 지방에 있습니다만 올라와도 서로 뭐 약속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한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약속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더란 말이지요.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함께 웃으면서 비록 풍성한 그런 음식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때보다는 더 화려한 환경 속에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혼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또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가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식구로서 영적인 식구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한 식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만 섬기는 이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한 가족이 다 앉아서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웃음 짓는 그곳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데 대단한 것 있는 것 같은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기쁨도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행복을 위해서 어디 가서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니시고 분주하게 사시냐 말이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행복의 모델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함께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시온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보면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시온을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온이라 말하고 예루살렘이라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면 그곳이 시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셨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는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했고요. 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어디 가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셨고 행복의 모델을 주셨고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제가 수십 번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했는데도 음정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행복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행복한 사람들로, 행복한 존재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미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들로, 행복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대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 힘을 주셔서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김원순 집사님, 또 이유경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군 복무 청년들을 지켜주시며 지금도 먼 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까지 우리 교회 성경 통독 1년 목표가 120독이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이어서 좀 더 성경을 열심히 읽자 해서 작년에 오히려 150독으로 올렸는데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독으로 목표를 좀 상향을 했는데 작년보다 현재 속도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표 집에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꼭 동참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약간 불편한데 특별히 화장실이 좀 불편할 텐데요. 5월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서로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천 소울읍에 있는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야외에 또 나가서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시고 또 우리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박물관까지 10시까지 도착을 하시면 되겠고,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한 2분씩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챙기셔서 좀 가급적 다 태우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로 오실 분들은 9시까지 좀 여유 있게 오셔서 차량 이제 채워지는 대로 그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일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간 조정 잘 하셔서 이제 우리 정말로 제목 그대로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욱 성도님, 사실 제가 저희 교회 2019년도에 부임해가지고 아마 첫 번째로 전도한 분 같은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시고 또 저기 고산동으로 이사 가셔서 못 나오셔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힘차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 우리 용천로에 아동부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아이들이 출전했는데 최우수상 2명, 또 동상 2명, 그리고 모범 어린이상 2명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함께 또 축복하려고 합니다. 제15회 용천로의 어린이대회 시상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상 의정부 시민교회 이름 강다예. 위 어린이는 교회 학교에서 믿음과 소망이 남다르고 신앙생활이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므로 모범 어린이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로회 아동부연합회 노회장 류철배 목사, 회장 윤현구 안수집사. 모범 어린이상 의정부 시민교회 이름 심재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초등부 최우수상 종목 성경고사 의정부 시민교회 이윤재.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제15회 아동부 어린이 대회에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로회 아동부 연합회 노회장 류철배 목사, 회장 윤영구 안수집사. 상장 초등부 최우수상 종목 성경고사 의정부 시민교회 이예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소년부 동상 종목 성경고사 의정부 시민교회 이승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소년부 동상 종목 성경고사 의정부 시민교회 이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정말 너무나 훌륭하죠. 또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있기까지는 우리 최윤실 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지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우리 아동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다음 세대 아동부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용천노예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우리 어린이들이 최우수상도 받고 또 동상도 받고 또 모범 어린이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 따라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해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교인 한마음축제 준비위원회에서 한 가지 요청이 왔습니다. 그날 오실 때 집에 있는 돗자리들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주신 행복 모델을 우리 마음에 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머리 위에와 교사들 머리 위에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